저는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2002년 저는 선교지에 갈 때까지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한 번도 간 경험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코소보를 갔다 오고 코소보로 그 다음에 와서 저 따라서 아이들 둘과 함께 갔습니다. 그때 이슬람 지역이라 딸은 데리고 가기가 힘들어서 그때 놓고 갔습니다. 저는 원래 목회자가 되는 것도 싫었고 선교사가 되는 것도 싫었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모태신앙이고 저도 모태신앙이고 저희 할아버지가 집사님이셨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86세시니까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힘든 것도 많이 보고 목사님 저렇게 시집살이라고 왜 내 밥 먹고 사는데 왜 그런 일을 하지? 그러면서 저도 장로, 권사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서서 간증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그동안에 한 번도 이렇게 간증을 시킨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 텀에 와서는 한번 그래도 당신도 고생했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5분 줬는데 5분 갖고 안 돼요. 사실은 할 말 너무 많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지금 소식 할 것 같아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그때그때 나는 하나님의 편에 쓴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편이 어떤 곳인가.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소보나 어디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것도 하늘나라 상급이야. 상급 하나, 상급 하나. 어려운 일이고 나를 놀리고 힘들고 그럴 때 하늘나라의 상급이 하나 더하기로 올라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선교지에 가니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자녀들한테 잘못한 것이 아이들 앉혀놓고 너희들이 유괴를 되더라도 너 엄마 아빠는 너를 데려갈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 우리가 데리러 가면 우리도 선교할 수 없고 계속 선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도망오든지 순교할 생각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잘 지켜주시고 살아있는데 저는 그렇게 큰 실수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제가 그런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16년째 들었는데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딸이 올해 5월 27일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 마치고 자기가 상처가 많아서 상담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대광고등학교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지금 코소보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한국에 와서 대학교 마치고 지금 중2가 됐어요. 이제 통역장교로 중2로 일하고 있고요. 막내는 아빠가 공수부대 날마다 그거 자랑해가지고 나도 할 수 있다고 공수부대 간다고 그래가지고요. 코소보에서 대학교 다니다가 들어와서 지금 훈련받고 이제 하사가 돼서 지금 훈련 잘 받고 있는데 어제 전화 왔는데 엄마 저 하사 군종 됐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저에는 다 말할 수 없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선교지에 데려간 그 목사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쓸 수 있고 이 길을 걸을 수 있었다는 게
앞으로 몇 년을 더 걸을지 모르겠지만 감사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살 것입니다. 저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보면 저희 어머니 같고 아버지 같고 오빠 언니 같고 신앙생활이 쉽지 않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는 것이 정말 인내의 시간이고 한 걸음 한 걸음 생각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데 이렇게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간증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짧은 구절이지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을 가는 그런 전환기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기의 주파선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선교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병원에 가서 아픈 데도 보고 그렇겠죠. 부모 형제도 만나고 재충전 받은 다음에 얼마 있다가 떠나 다시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제 저는 사도 바울이 과연 3차 전도여행 때 있었던 일들이 무엇이 있었을까 한번 잠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저의 지난 4년 동안 세 번째 텀에 있었던 일들 나눈 다음에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 당시에 에베소에 12명의 교인들이 있었는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러한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충신교회도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가르치는 일이 있었는데요. 20장 31절에 보면은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지금의 이제 그 이즈밀 큰 도시인데요. 내가 밤낮 3년 동안 각 사람을 한 명 한 명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에 병이 떠나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기도 하고 또 마술하던 사람들이 책을 모아서 불사르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충신교회도 말씀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고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드로아에서 7일 동안 있었고 밀레도에서 그 장로님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이렇게 껴안고 이제 다시는 못 본다고 하니까 장로님들이 울고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21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빌립 집사님 댁에 4명의 처녀 딸들이 있었는데 아가보도 왔었고 그때 이제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선교지 가는 사람 같으면은 이해가 됩니다. 사명에 충만해서. 근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마치고 오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도전이 돼요. 저는 세 번째 마치고 이제 네 번째 텀에 가는데요. 사실 자신도 없고, 이제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겁이 좀 나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참 사명감에 충만해서 참 어떻게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의 이제
지난 4년 동안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제가 이제 프리스티나에 있는 대학원 역사학과를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167년, BC 167년부터 1912년에 독립할 때까지 약 2000년 사이에 자기 나라 가져본 적이 2번 있었는데 1300년대에 20년, 1400년대에 20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삼국시대라든지 고려, 조선 이런 경험이 없는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국가 개념이 없습니다.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 또 할아버지, 그러니까 친족. 그래서 이슬람권에서 예수를 이렇게 믿는다는 것이 공동체에 나온다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 이런 이해를 좀 하게 됐고요. 그 두 번째 텀에서는 이제 순회 선교회에서 한 12팀이 와서 한 10명 정도가 한 2주씩 왔다 갔었는데, 이번 세 번째 텀에서는 34명이 영국에서 오기도 했었고, 대학생 5명이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벽화도 그려주고, 또 우리 홍릉교회 목사님이 장경동 목사님 오셔가지고 부흥 사경회도 이렇게 해주시고, 3개 교회에서 연합해서 했는데 한 15명이니까 30개 교회가 있는데 한 주일날 참석하는 전체 코스보 교인들이 한 500명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교회가 한 현지인들 30명, 40명 정도. 아주 열악한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 환난을 통해서 자아가 깨트려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일인데, 첫 번째, 이 두 가지 환난이 있었는데, 첫 번째 환난은 이 동료 선교사와의 관계입니다. 제가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분하고 같이 하게 됐는데 참 많이 힘들어가. 아내는 이제 몸무게도 빠지고 밤중에 2시에 일어나가지고 펑펑 울기도 하고. 저는 그때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왜 이분을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24시간 너무 이제 힘드니까, 그때 이제 묵상한 말씀이 아브라함과 롯이에요. 그 땅을 차지했지만은 잡혀간다는 얘기 듣고서는 밤새도록 부에샤바에서 그 다메섹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318명을 데리고 올라가는 죽음을 이제 각오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했구나,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6번씩이나 중보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됐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1번, 2번, 6번씩이나. 그리고 그 다윗과 사울, 참으로 사울은 미친 왕이었고 다윗에게 창을 2번씩 던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2번 있었는데 다윗이 손을 안 대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내가 손대지 않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 그래서 저도 제가 오라고 한 사람을 제가 나가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결정하든지 지부에서 결정하든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일을 해결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받은 그 상황이 시편 66편 12절 말씀 같았어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 군대에서 이제 군화발이 있지 않습니까? 군화를 신고 제 발을 막 밟고 올라가는, 전화할 때나 이제 대면했을 때에, 저는 성향이 21살에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님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고직하게 이제 믿으려고 하는 스타일이고, 그분은 이제 주일 성수라든지 이렇게 보고를 하고 선교지를 이탈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분야에서 좀 자유로운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좀 안 맞았던 것이죠. 근데 이제 말씀으로 주님이 기도할 때 들려주신 말씀이 몇 구절이 있었는데요. 로마서 14장 4절 말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금년 2월 달에 제가 작년 9월 말에 들어왔는데 이제 7월 26일 날 나가는데요. 금년 2월 달에 이제 집에서 이제 누워 있으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게 들보가 있습니까? 제가 들보가 있으면 무엇이 저의 들보입니까? 그냥 엉뚱하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저는 저에게 들보가 있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마음속에 주시는 그 마음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 것이 너의 들보다.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되돌아보니까 제 아내도 판단했고요, 자식도 판단했고, 동료 선교사도 판단했고. 제가 MBTI를 해보니까요, ENTJ인데 EN은 뭐 49, 51 이 정도인데 TJ는 90대 10, 뭐 95대 5, 굉장히 TJ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요, 뭐 흐트러진 것이나 문제가 있는 것이 한눈에 쫙 들어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딸이 한 빛인데 걔가 그래요. 아빠, 저는 이제까지 커오면서 아빠가 예쁘다는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제가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2월달 이후로 이제 길거리 다니면서나 이렇게 해결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란은 잇몸이 아파가지고 제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이쪽으로 이제 씹지를 못하고 이쪽으로만 씹었는데 또 얼마 있다 보니까 이쪽도 아파가지고 이 가운데로만 이제 씹는 일이 생겼는데 그 당시에 이제 생각난 것이 우리 어머님이 옛날에 이제 총각김치를 잡수실 때에 가위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앞니로 오물오물 드시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몸은 50대인데 삶의 질은 70대, 80대의 삶을 이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세 드신 분들한테 고기를 대접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몸이 아플 때는 막 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안심년 가서 이제 치아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의사가 다 빼라고 하면 어떡하나, 이 100세 시대인데 다 빼라고 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제 그 당시에 들려주시는 마음의 소리가 네 기도응답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아니 주님, 제가 지금 죽겠는데 지금 100세 시대에 이가 다 흔들려가지고 지금 우울하고 지금 살 기분이 아닌데 이게 무슨 기도응답이냐고. 근데 제가 2년 동안 기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과 춤추며 사역하고 싶습니다. 보니까 제가 앞서 나가면은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놓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2년 동안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너는 고집이 세서 다른 것으로 네 자가 깨트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 잇몸을 건드려가지고 너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내면의 이제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1장 15절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참 아무것도 아닌, 주님께서 훅 부르면 없어지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참 어깨에다 힘을 주고 선교지를 뒤집어 엎겠다고 15년 전에 갔거든요. 근데 15년이 지나고 이제 16년 차인데 지금은 자신도 없고요, 선교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앞서 행하시는 거 좀 부들부들해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저 고집이 좀 있습니다. 또한 9절 말씀은 시편 131편 2절 말씀인데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치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열심히 했다. 그렇게 자기 평가를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앉아가지고 어머니와 눈동자를 마주 보면서 그 어머니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그리고 행복한, 하나님이 제가 원하시는 것이 제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눈동자를 마주치면서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이 삶의 그 완전히 긴장도 풀어지고 원수의 눈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부으시는, 상을 베푸시는 그러한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는, 이런 것을 이렇게 환난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도 보셨고 간증도 이렇게 들으셨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있었던 일 3가지, 그리고 제가 지난 4년 동안 있었던 3가지 일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치겠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님께 취해서 성령님과 춤추며 살아가게 해 주소서. 이 기도가 참 무서운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또 어디를 또 이렇게 하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게 부들부들해야지 주님이 쓰시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아직 고집도 세고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두고 온 교인들 보호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 한국이 통일한국이 되고 예수 한국이 되고 선교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그 외국에서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섬나라고 그 이미지가, 남한의 기독교인들은 그 안락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누워 앉아가지고 배는 이렇게 나오고 목에는 살쪄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해가지고 눈은 개슴츠레 이렇게 그렇게 떠 있는 이미지입니다. 남한. 저도 이제 남한 사람인데 우리 한국 교인들의 이미지가. 근데 북한의 이미지는 못 먹어서 얼굴이 새카맣고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눈은 쑥 들어갔는데 밤에 고양이 눈에서 빛이 나오듯이 그 파란 광채가 나오는 북한의 성도들의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북한은 성경책이 있는 거 발각이 되면 총사령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북한 선교사들은 아마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선교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공산주의를 체험했죠. 가난을 체험했죠. 그 세상 환란을 체험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중국 대륙, 그 다음에 이슬람권 중앙아시아, 저 실크로드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 우리 남한의 젊은이들과 북한의 젊은이들이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다시 한번 한민족이 쓰임받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세 번째입니다. 이제 치아 치료라든지 면역력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 의사가 이제 그래요. 가봤더니요, 7개를 빼라고 그랬어요. 7개를 다 뺐습니다. 5개를 심었습니다.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7개만 빼면 될 것 같은데 1개가 또 흔들려가지고 아마 천국에 가서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그러려니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안식년 정리를, 인사도 다녀야 되겠고 이제 짐 정리도 하고, 또 코스보 가면 재적응, 거주증이라든지 또 집을 이사하고 태권도 학생들을 모집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이렇게 선교보고 들었을 때에, 마음이 있을 때에 한번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있는 분들은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